그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장날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과 바구니를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이제 사과 5개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에는 뭐 좋은 사과도 있고 또 나쁜 사과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어떤 사과부터 먼저 먹는가, 이것을 어머니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5개의 사과 중에서 좋은 것부터 먼저 골라 먹고 나쁜 것을 맨 나중에 먹는 겁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먼저 골라 먹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나중에 먹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 두 아들 중에서 이제 좋은 것을 먼저 먹은 이제 큰 아들을 이제 더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과 5개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은 처음에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또 제일 좋은 것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5개를 먹을 때마다 뭘 먹은 겁니까? 제일 좋은 것만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5개 중에서 제일 나쁜 것 먼저 먹고 또 남은 4개 중에서 또 제일 나쁜 것 먼저 먹고, 그러니까 먹은 것이 가장 나쁜 것만 이렇게 골라 먹은 그러한 셈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예화,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참 우리의 이 신앙이 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 또 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그 중에서도 또 유독 그냥 나쁜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키워서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은 이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아마 생소한 그러한 이 성경책일 수 있는데,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룻기서 1장 1절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이제 룻기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말년쯤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 나오미와 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얼마 후에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에서 모압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둘째 며느리가 룻이라고 하는, 오늘 이 서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도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 이 과부 셋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고국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는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모압 이방 여인들이 자신을 따라와 봐야
그 땅에서 철저한 가난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모압 땅에서 새 출발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그곳에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러한 굳은 결심을 보고 이제 나오미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과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또한 룻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누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당연히 오르바가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오르바와 룻 모두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도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냉대와 천대, 그것뿐이에요. 또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따라가게 되면,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누구 하나 그 땅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볼 때 그냥 모압에서 다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 오르바의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고 또 현명한 그러한 선택입니다. 반면 룻의 선택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그러한 미련한 선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 중에 참 많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한 것 중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와닿는 정의가 이 프랑스의 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작가가 이야기한 이 인생은 B to D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B는 birth, 태어나는 것이에요. 또 D는 death,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birth, 태어나는 것이고 D는 death, 죽는 것.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 무슨 알파벳이 있죠? 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C는 무엇일까요? choice, 선택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들이 하나 둘씩 축적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선택을 할 때 선택에 뭐가 있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막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댓글들을 찾아보면서 뭐 주차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뭐 맛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또 병원을 가려고 해도 뭐 접근성이 좋은지 친절한지 진료를 잘 하는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요. 이제 뭐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 끝났지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뭐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이 모든 선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지극히 육신적이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택의 기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생각이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또 무슨 생각? 영의 생각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선택이 항상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항상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육적인 선택도 있지만 무슨 선택도 있다? 영적인 선택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더 이상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평생 우리가 이 싸움하는 겁니다. 이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본 글인데, 이제 꿩을 대량으로 키우는 그러한 그 꿩 사육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공중에다가 그물을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꿩을 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꿩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꿩이 어릴 때부터 이 꿩 머리에다가 작은 그 모자를 이렇게 씌워 놓는다는 거예요. 작은 모자를 씌워 놓으면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이 꿩들은 아무리 그냥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모자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그냥 땅의 것만 주워 먹으면서 그냥 땅의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날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까? 늘 그냥 무언가에 가려져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보면서 자신만 생각하고 육신만 생각하며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가려진 이 영적인 어둠의 모자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오르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반면 이 룻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4번씩이나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권면은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거치대로 한 권면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들 뻔히 고생할 텐데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남아서 그냥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을 줄 거야. 진심 어린 그러한 권면을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예의상 그래도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4번씩이나 그렇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이들이 그냥 돌이켰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도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면들을 볼 때에, 도덕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 그 오르바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오르바는 현실적인 이익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무엇이 나에게 현실적인 이익인가? 이것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음을 룻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권면에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라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면 편안한 안식처도 없습니다. 눈앞에 고생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불편함쯤은, 이러한 고생은 내가 각오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당장의 현실적인 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에게 어떻게 이러한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은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은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나오미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모두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그 선택의 기준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으십니까? 나의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한 번쯤 내가 고민해보고 정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둘 중에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 내가 뭘 택해야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 기준만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르바처럼 실질적인 그러한 이익, 그러한 것들보다는 정말 룻처럼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하나님 땅을 버리고 실리적인 그러한 모압 땅을 선택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풍족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고요. 재물도 풍족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또 재물까지 다 잃은 그 비참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음을 지금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또 21절에도 분명한 그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 나를 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고백한 것은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풍족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도 하시는
즉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경영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해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슬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그러한 갈림길 속에서 이제는 나의 유익,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할 때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의 결말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룻이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당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 보릴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밭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경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이 이삭을 이제 줍게 되어진 그 밭이, 룻이 이삭을 줍게 되어진 밭이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친족 보아스의 그러한 밭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연히 가게 되어진 그 밭에서 만난 보아스 때문에 식량을 충분하게 마련하게 되어지고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증손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윗이라는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방 여인 이 룻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과연 우연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룻을 향한 선한 그 계획을요,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앞서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앞서가셔서 룻을 인도하시고 룻의 길을 여시고 룻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선택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장은 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전에 현실적인 이익을 내가 택할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계획인 겁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을 선택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어느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맞죠? 가치관이 내가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그 언론을 통해서 뭐 재벌가나 또 권력가의 그러한 자녀들, 그들이 그 일탈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이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배경 환경을 통해서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이들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데 바른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전 책들을 뭐 이렇게 한 번 읽고 다 읽고 나서 또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몇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같이 읽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책이 이제 신천지 이단 엽착이라고 하는, 신천지를 좀 더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신천지 이단 엽착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안에 보니까 신천지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 모략 전도를 통해서 이 교묘하게 포교를 합니다. 이 모략 전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공식적으로 전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괜찮다, 이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방법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도의 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포교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 신천지 신도들이 한 30만이 넘어갔는데 그 신도들 90% 이상이 기존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넘어온 거예요. 90% 이상, 27만 이상이 기존의 한국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 그 포교돼서 그렇게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포교를 당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들은 처음에 절대 신천지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다가 그러면서 이제 피전도자가 의심을 하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이 피전도자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그 틈에 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의심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탈퇴한 한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매일매일 이만희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의심도 있었지만 그 안에 있으면 쇠뇌를 당해서 그냥 이만희의 말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탈퇴자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 쇠뇌를 당해서 이만희의 말을 그냥 진리로 믿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천지가 그 쇠뇌를 시킨 후에 이제 신천지가 원하는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관을 만들어낸 후에 나중에 정체를 밝힙니다. 신천지라고. 여러분, 그때는 이미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과 세상의 법, 이것을 근거해서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악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양심과 세상의 법이 거의 대부분 타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법은 하위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절대의 진리의 법이 아니고 세상의 법은 하위법이고요. 그 위에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세상 법이 되면 안 돼요. 내 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많이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귀의 문화, 어둠의 문화, 음란의 문화, 뉴 에이지, 적그리스도의 영, 프리메이슨, 사단의 영,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여러분 가득가득해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의 가치관을 지금 막 유혹하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려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그 문화, 사단의 그 영, 그러한 영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문화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더욱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 이 어둠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장을 읽어라, 두 장을 읽어라, 저는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무슨 누구를 가르치고 성경 교사가 되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최소한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내가 그 어둠의 문화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할리우드의 여배우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였고요.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배우는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들이었어요.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그 엄청난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당대의 아주 그 쌍두마차, 쌍벽을 이루었던 슈퍼스타였는데, 이 마릴린 먼로는 당시 최고의 부와 또 인기에 힘입어서 많은 남자들과 스캔들을 벌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내면에서 밀려오는 그러한 그 허무와 영적 갈등, 또 고독,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막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로가
자살하기 이전에 이 콜린 에반스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꿈을 이루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많은 인기와 또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콜린 에반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당대 먼로와 쌍벽을 이루었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 에반스는 인기가 최절정에 있을 때에 돌연 배우직을 청산하고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 말에 청중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언론에도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그리고 왜 굳이 부와 명예를 떠나서 그를 선택했는가? 이러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우간다에 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화를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TV를 보는데 그 이제 한때 꽤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이 정운택이라고 하는 이 배우 역시 한때 참 유명하고 잘 나갔던 그러한 배우였는데 이제 배우직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선교사의 삶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이 잠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선교사로서의 새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뭐 배우가 되는 것이 나쁘다, 또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르바와 룻은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룻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달랐죠.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 추측을 해보면 아마 오르바는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서 현실적인 이익은 좀 더 얻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다시 이방신을 섬겼을 것이고 결국 오르바는 지옥에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그 차원을 뛰어넘는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선택한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서로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돈을 사용하고 내 몸을 사용하는 것도 다 다른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왜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신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니면 내가 멀리하고 또 내가 기도를 힘쓰고 아니면 내가 게을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또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 반응할지 이거 역시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가 축적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룻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오르바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선택, 또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러한 선택,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자 애쓴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앞길에 먼저 가셔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우셔야 합니다. 자꾸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많은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키우신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